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대 강령 중에서 두 번째, 지음보온을 나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 4대 강령은 교리도를 놓고 이해하는 게 가장 어찌 보면 정확하다 또는 올바른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이 지음보온을 한번 교리도 입장에서 한번 통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지음보온은 이론상의 근원한 사은사요다. 그러니까 이론상의 근원에서 사은에 보온하고 사요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정의 내려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달리 한번 말해보면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어서 인과보응의 신앙문을 열어서 사은사요를 실천하는 것, 이것을 지음보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리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음보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음보온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음보온은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의 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여기까지 한 단락이죠. 그 다음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문맥에 따라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지은 뭐예요? 지은이 알지자, 은혜, 은자, 은혜를 알다, 이런 뜻이죠. 이 지은에 대한 정의입니다.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아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 말씀에 따라서 정의 내리면 그러는 거죠. 보은은 뭐냐? 보은은 뭐예요? 갚을보, 은혜를 갚는다. 이게 은혜에 보답한다, 은혜에 응답한다. 뭐 이 정도 되겠죠. 보은을 말하면 이게 보은은 그 피은의 도, 여기서 피은의 도가 바로 이론상이에요. 이게 이 그 피은의 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보은하고 보답은 같은 말이에요. 보은하고 보답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음보은은 무엇이냐? 소태산 대종사가 지향하는, 지향은 향한다는 거잖아요. 이 지향하는 그 신학문의 지표요, 실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인과보응의 신학문을 열면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상의 근원한 사은에 보은하고 사요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불교의 신앙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지음보은이에요. 원불교 신앙이 뭐냐 그러면 지음보은. 근데 이게 지음보은이라고 하는 순간 신앙심이 안 생겨. 이게 왜냐면 내 머릿속에 신앙이라는 관념이 있으니까, 내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나 이것이 충족돼야 되는데, 지음보은이네? 대종사님이 이럴 때 우리는 단순하게 대종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 이래버려야 돼. 이거 내려놓고. 그렇지 않으면요, 대종사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안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론상의 발현, 이론상의 드러남인 사은의 은혜를 알아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 원불교 신앙이에요. 자, 좀 더 살펴봅시다. 천지부모 동포 법률은 법신불 이론상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은이나 이론상이나 그냥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말이에요. 이게 대종경 교육본 9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론상은 곧
청정 법신부를 나타난 바로서,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쌍은 곧 청정한 자리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천지부모 동포가 다 법신불의 화신이요. 그러니까 이 법신불 이런 쌍이 이렇게 발현된 것이 바로 천지고 부모고 동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법률도 법신부를 주신 바라 이렇게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정 이론상에서 드러나는 천지 만물이 바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인 사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론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나 나의 어떤 그런 것까지, 그것에 근원하는 모든 심고와 기도에서는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가 안 돼요. 땡이야. 이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청정한 자리에서 천지가 하감하고 동포가 응감하고 법률이 응감해요. 이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천지 하감 지휘할 때 하감하지 않을 일만 해요. 그렇고 뭐라 막 했어. 뒤에 생각할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단락별도 한번 설명해 봅시다. 첫째 단락이죠.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이 대목이에요. 여기 보면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아는 것.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깊이 느끼고 아는 것이 지은이에요. 이게 여기서 안다고만 하면 이게 인지적인 걸로만 이해를 해요, 이걸. 그러니까 여기서 한 것은 아는 것은 느끼는 거고 느끼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우는 체험이 안 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론상인 사은.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론상인 사은. 이론즉 사은. 이 말은 또 이해를 하다가 내가 이론상인 사은 하면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해요. 같은 말이에요. 제가 또 이렇게 그래서 나오죠. 이론즉 사은 이런 말 나오죠. 즉자나 이론상인 사은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이 천지 만물이 바로 사은이에요. 자, 일원인 사은의 그 은혜. 여기서 이 은혜는 그 도를 말한 거예요. 도와 은혜는 같은 말이에요. 도를 깊이 느끼고 아는 것. 아까 느낌과 아는 것이 우리는 따로따로 하면 안 되고, 느낌 속에 아는 게 있고, 안다는 것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 체험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기 지은이라고 말할 때도 우리가 이게 내 삶의 체험에서 이 깊이 느끼고 무엇을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서 은혜 입은 이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아는 이 자기 삶에서의 체험이 필요하고, 이것을 계속 심화시키고 자기 몸으로 막 이렇게 육박을 시켜야 돼. 몸으로 밀고 들어오게 만드는 게 하여간 이게 자기 온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땅 끝나?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세월이 나이를 먹는 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법의 등급으로 따지면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가 항마의, 출가의, 열애의 계속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은혜를 입은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라는 것. 이것은 은혜를 느끼는 감은. 그렇죠? 은혜를 느끼죠? 느끼고, 이게 바로 또 지은이에요. 감은과 지은은 한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 보면 그 피은된 도, 피은의 도가 나오죠. 이게 바로 천지부모통법 법률의 은혜를 드러내는 이론상의 진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 은혜, 진리 이것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어느 무엇을 더 드러내야 될 것이냐는 그거에 따라서 설명이 다를 뿐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도와 은덕을 말할 때 도가 있고 은덕이 있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내가 있으면 제가 있고 제가 몸짓을 이렇게 해요. 그럼 나라는 게 따로 있고 내 몸짓이 따로 있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게 따로 있고 몸짓 따로 있어요? 우리가 언어적 표현으로 개념적 표현을 하자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있다는 것은 그게 은덕인 거고 그게 이런 사람이 진리고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떤 언어 우리가 이해를 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해줘도 나중에 이게 통합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은행은 뭐겠습니까? 보은행. 바로 아까 그 피운된 도 있잖아요. 이 피운된 도가 뭐라고 써요? 이게 이런 쌍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은행은 이 피운된 도를 드러내서 그 은덕에 보답하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이거 나중에 대중사님께서 강령적으로 설명해요. 이걸 응용무념의도, 무자력자 보호도, 자리타의도,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 이 도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보은행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이 말은 늘 말하지만 제 생각이에요. 이거 안 따라도 되는 말을 지금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지만 안 해도 돼요, 이거. 왜냐면 제가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해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거. 뭐냐면, 사은은 사요와 상호 융통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런 쌍은, 나툼이 사은이요. 사은의 또 다른 모습이 저는 사요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은 보은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지은 보은이라는 이 말에는 사은에 보은하는 것도 되지만 그것 자체가 사유를 실천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걸 해석하는데 이건 제가 강의를 못 하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게. 그렇게 누군가가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지은 보은만 합니까? 사유 실천도 거기 4대 강령에 들어가야지 왜 교리에서 빼십니까? 그러니까 정각정행은 아까 말하지만 3화까지는 설명을 할 수 있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8조는 왜 없어요? 그게 꼭 말을 해야 그걸 다 해야 그게 됩니까? 3화를 말하면 당연히 거기에 8조가 있는 것이고 4화를 말하면 당연히 나는 거기에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요. 자, 둘째 단락이죠.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자는 것. 이게 되죠. 자, 이공주 수필에 대종사님 설법이 있어요. 소태산 대종사의 법설 중 한 대목인데 어떤 법설이냐. 사은사의 피를 하는 데 나오는 하나의 법설의 이 대목인데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법설이에요. 재밌는 표현도 나옵니다.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자, 나는 진작부터 어떻게 하면 이 병든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어서 고해 중생들로 하여금 안락한 생활을 하게 할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백방으로 연구한 결과에 천우신조하여 한 묘한 화제를 얻었나니 천우신조가 대종사님 뭐 했어요? 대각하셨다는 거죠. 이게. 그것은 별것이 아니라 별것 아니라고 하셔놓고 왜냐하면 곧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는 것이다.
이게 나왔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벼랑간에 무조건 하고 원수로 보던 것을 은혜로 보라 한다면 아무라도 실행할 수가 없겠으므로 이게 하면은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 대명사님 말을. 그러니까 나는 먼저 뭘 한다? 모든 은혜의 근본 시조되는 사은. 야, 뭐 재밌는 말이죠. 모든 은혜의 근본 시조 되는 사은, 즉 천지부모 동법 법률을 재창하고, 재창이 뭐예요? 모두 다 외친다 이런 말이에요. 재창하고 모두에게 외친다. 모두 다 외친다. 이어서 여기 나와요. 피은, 보은, 배은의 조목과 결과까지 나오죠. 피은, 보은, 배은의 조목 그리고 결과까지 자상히 밝혀 놓았나니. 어디에 밝혀져 있어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정전이죠. 사은을 강령적으로 간단히 분석한다면, 즉 천지에는 응용 무념지덕으로서 은혜가 되었고, 부모에게는 자력 없을 때 극진한 보호받는 것으로서 은혜가 되었으며, 동포에게서는 자리타로서 은혜가 되었고, 법률에게서는 시비를 가려주는 것으로서 은혜를 입게 된 것이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사은편 나왔습니다. 사은편을 잘 배워서 그대로 보은지도, 이게 보은의 도죠. 보은의 도를 행하는 자가 생겨난다면, 보은의 도를 행하는 자가 생겨난다면 많이 생겨날수록 이 세상은 평화하고 안락하여서 원수로 보던 병은 완치되고 말 것이다. 대전사님께 세상이 평화하고 안락하게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사은편 공부해야죠. 그래서 보은의 도를 실행하게 하도록 하면은 평화하고 안락하게 된다. 이 대전사님 말씀입니다. 재밌는 표현 나오죠? 모든 은혜의 근본 시조되는 사은을 재창하라는 것이다. 이게 은혜의 근본 시조는 뭐예요? 사은, 대전사님 표현이에요. 원수를 은혜로, 그래갖고 어떻게 원수 은혜로 바꾸라. 이게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의 어떤 대전사님 법설의 내용이 될 겁니다. 원망할 사건이 발생하면 원망으로 치달려 가지 말고 먼저 뭘 해요? 먼저 앞서서 우선적으로 뭘 해요?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자, 소종례는 뭐예요? 한자로 보면은 쫓아서 온 바 이렇게 되죠. 쫓을 종, 올래 이게 왔어요. 거기서부터 쫓아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렇게 소급해서 가면 저기라 이거죠. 우리가 강을 비유를 하면, 제가 영산강 근처에 살잖아요. 지금 제가 영산강의 그 중심지인 이 영산포 근처에 살아요. 제가 영산강의 근원은 어디예요? 쭉 따라가면은 맞나? 검단골인가? 거기 있어요. 그 계곡이 있어요. 거기 물이 뚝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거기에? 영산강을 따라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지류도 있고 하지만 최고 위에 근원을 가면 거기 발원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유죠, 비유. 이게. 그래서 이 영산 강물이 근원을 쫓아가면 어디? 검단골인가 어딘가 맞는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거긴가 어디선가에 떨어진 그 물이다. 이걸 소종례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은혜의 소종례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소종례는 그 은혜 지금 있지만 그게 은혜가 처음부터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면 우리가 청정지혜의 자리인 이 이론상 자리에 기반해야 돼. 제가 청정지혜라고는 말을 썼어요. 청정지혜 이퀄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자리예요. 그래야만 원망할 일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안 돼요. 우리가 이 청정한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원망 그 현상 자체가 감사할 일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그걸 그대로, 그건 복종이죠. 굴복이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받아, 대무사님께서 그래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 굴복이고 복종이고 비굴한 거예요. 또 나약한 거예요. 나약한 거라고요. 그걸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건 청정지혜인 이론상 자리에서 보면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이렇게 내 주체적으로 그것을 대할 수 있는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체적으로. 이게 지혜로 볼 때, 그러니까 은혜의 소종례는 청정 지혜에서 드러난 은혜인 거죠. 이게 지혜의 자리에서, 이렇게 청정한 이 지혜의 자리에서 볼 때, 좋은 건 좋은 대로, 낮은 건 낮은 대로 내가 그것을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은혜로 드러난다. 이걸 잘못해가지고, 그냥 굴복하고, 그냥,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나약한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이 말씀이 전에도 제가 한번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광활한 천지, 부치품, 몇 장이죠? 이게 부치품 마지막 그 2장이죠. 부치품 21, 22장에서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때 대전사님께서 이 청정지혜인 이 이론상 자리를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걸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 이 광활한 천지는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한 번 마음을 옮겨 널리 살피는 데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또 달리 원래 착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이론상 자리예요. 이렇게 패착이 없는 광활한 천지 안목으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경우에 따라 그곳에 마땅하게만 이용하면, 여기서 이용이라 하니까 내가 또 이기적으로 쓴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롭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용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이용물이요 옹호기관,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럴 때 모든 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편만 보아서 자기가 바라고 구하는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쓸데없다고 하는 편협하고 우치한 소개를 버려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것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로 보면은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선악을 드러낼 줄 알아야 선악이 다 은혜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소종례를 안다는 것은 이론상 자리에서 이론상의 안목이 있어야 은혜의 소종례 우리가 진입하는 거예요. 대종사님 이 지은봉헌을 그러니까 이게 대종사님 신앙은요, 믿습니다만 하고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안 돼요.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에 내가 그 지혜를 내가 내 것으로 화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러한 그 관점이 있는데, 이 청정한 이론상 관점으로 보아야 선악, 좋고 나쁘고가 다 선생님으로, 나의 선생님으로, 이게 이 선생님이 결국 은혜죠. 은혜로 드러나게 되는데, 대종경 요은품 34장, 저희 전에도 많이 읽어봤잖아요. 이 내용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가르쳐서,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된다. 이러한 안목이 바로 이론상의 안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안목이 바로
청정지혜의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나오죠. 대종경 전만품 8장에서 김기천 선진이 묻죠. 가히 선생이라 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파당을 지어 제 스스로 선생이라 하는 주장한다고 말하니까 소태산 대종사께서 그대가 그 사람들로 인하여 사람의 허와 실을 알았다 하니 그것만 하여도 참선생이 아닌가라고 단문하십니다. 이것도 지혜가 지금 작동을 시킨 거예요. 지혜를 작동시킨 거예요. 이게 선악은 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악의 방향으로는 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되는 거죠. 이게 보호는 하고 배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설사 원망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일러주고 있는 지혜의 화신으로 그거 자체를 지혜의 화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 자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혜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쌍자리에서 보면 원망할 일도 이렇게 이뤄야 할 때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지금 대종경 전반품 10장, 11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이런 법문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그 남산공원에 올라가셨잖아요. 경성 남산공원, 서울. 거기서 이제 소형 청년이 와서 그때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그 모 신흥 종교에 대해서 이 신흥 종교에 대한 신문 비평이 나와요. 이 신문 비평이 일제가 더 부풀렸다는 그 연구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일제가 그걸 의도적으로 생기게끔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건 차치하고 어쨌든 청년들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 신흥 종교에 대해서 개탄을 하며 그 종교를 박멸하려 현지에 내려가려고 해요. 우리가 내려가서 때려잡겠다! 이제 이렇게 한 게 이제 요즘 말하면 시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생님께서 만류를 하면 아마 이 만류에는 그 일제의 어떤 의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감지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괜히 잘못했다가 또 일제에 좋은 꼴 만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도 보면 뭐 부동산 같은 경우 뭐 신문 보면은 막 작전 세력이 막 언론들이 막 부풀려갖고 막 작전 세력 한편 먹어가지고요. 막 일반 서민들은 괜히 거기 끼어들었다고 막 망하고 작전 자본 있는 애들은 필요할 때는 다 털고 나가고 막 그래요. 이게 뭐 지금도 그런 면이 있죠. 아우 나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안 좋은 말 나오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기득권자들, 자기들 자리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만류하면서 그 종교도 세계 사업을 하고 청년들도 세계 사업한다고 하시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 종교는 사냥의 몰입꾼. 이게 사냥할 때 몰입꾼 있죠. 사냥개. 이게 사냥의 몰입꾼이라고 했지 사실은 사냥개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몰기도 하지만 대부분 개가 몰죠. 사냥은 좋은 말로 하신 거예요. 사냥은 몰입꾼 같다면 청년들은 세계 사업을 도와주고 반성을 재촉하는 사업가자다라고 말해요.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왜 어떤 입장이냐면 대종사님께서 텅 비어 고요한 이런 쌍자리에서 보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죄의 복을 주는 권능자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죄를 받으면서나 그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복을 지으면서나 복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떻게? 복을 지으면서 그 일을 해라. 이게 대종사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단체를 가리켜 허실과 시비를 알게 하는 사냥의 몰입꾼과 같다고 해서 그 역할을 인정했어요. 어떻게 인정? 세계 사업자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무리를 일으키는 단체에 동의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말부터 동의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의한 게 아니라 그러한 단체의 역할을 은혜적 시각으로 보고 그 일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원망 생활을 원망할 일이라고 여기 어떻게 나오죠?
원망할 일이 있어도 예, 원망할 일을 감사함, 게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 돌리라는 게 이걸 잘못 이해갖고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하는 행위가 이런 것을 동의하는 행위가 되면 안 돼요. 이 말을 원망할 일에서 감사함을 느끼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 하는 행위가 그쪽 원망이 일어나는 그 일을 동의하는 것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더 심하게 가면 이것에 우리가 굴복하고 여기에 그냥 복종까지라고 말하기가 참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리를 일으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피해를 주는 원망할 일이라 할지라도 이런 자리, 그러니까 청정 지혜로 보면 진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길을 촉구하는 일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지 않고 거기에 협력하지 않고 그와 우리가 앞으로 세상 자리이타가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그 감사한다는 것은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서로 다 은혜를 입을 일을 할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이죠. 또 반복한다고 하면 원망스러운 일이라도 진리적으로 감사할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정한 이론상 자리로 원망할 일을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1차가. 그럴 때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그 은혜에 우리가 그 피은된 토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음보우는 원불교가 지향하는 교법의 정체성이다. 이게 신학문의 실천 방향이다. 인과보험의 신학문을 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따발총같이 해버렸는데 이게 좀 고민을 우리가 뒤에 부분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대전사님께서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는 게 그 원망할 일 자체가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찾아서 그 지혜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악법은요, 악법을 따르는 것이 감사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악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감사생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사회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사회에서 이득을 얻어요. 또는 미래로 갈수록 이게 안 좋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그 길에 우리는 안 가는 것이, 거기에 힘을 주지 않아요. 아무리 못하면 어려우면 동의 안 해요. 거기에 에너지를 주지 않아요. 동력을 주지 않아요. 거기에 힘이 생기도록 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생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야, 이 대인사님 뜻을 보면 이 많은 본문들 쭉 읽어봤지만 그런 거죠. 은혜다란 이 말은 단순히 이렇게 좋다 싫다의 그 은혜가 아니에요. 이 청정지혜인 자리에서 봤을 때의 이 세상을 대인사님께서 은혜라고 한 것이지, 단순히 내 욕망에 맞고, 그렇죠, 내 욕망이 맞으면 순경이라고, 내 욕망이 안 맞으면 역경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그것은 내가 하기가 내려놓고 볼 수 있는 것에 1차적으로 기반이 돼야 지음보호는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은 해주십시오, 있습니다 한다고 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대종사님의 신앙은 지혜를 믿는 신앙이 더 타당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은혜가 드러나니까.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은혜. 이게 은혜라고 하면은 그건 지혜하고 또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농담으로 내가 청정한 은혜, 지혜로 드러난 은혜, 뭐 이런 말을 또 만들어서 또 쓰는 거야. 이런 말도 언어예요. 괜히 복잡해져. 그런데 하여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써보는 겁니다. 하여간 우리가 지은 보은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